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연 말씀이 고린도서 11장이 우리 성찬 때 항상 읽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침례로 예수와 연합하는 자는 성찬을 통해 예수의 증인된다. 오늘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연합한 사람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지? 제가 침례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침례가 맞습니다. 밥디즈마가 원어상으로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불교용으로 바꿔버렸어요. 세례로. 세례는 죽은 자에게, 불교에서 죽은 자에게 3번 물 건지는 것이 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침례가 맞기 때문에 제가 침례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침례를 주니까 너 카톨릭이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프로테스탄트야. 그랬더니 또 근데 왜 이걸 스프링콜 세례를 줘?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그 다음에 봤더니 침례가 맞아요. 침례를 주면 7일을 당할 그때에 저는 침례를 줬습니다. 선교지에서. 그것이 맞으니까.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적에 왜 예수가 받은 침례가 다르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장례 지내버리는 장면이 예수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의 침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라고 하면 누가복음 17장 5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받는 예수의 침례가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받아야 할 침례가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와 예수가 받는 침례가 다르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받아야 할 침례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받아야 할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는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가 받아야 할 침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요, 예수께서는 궁창 안에 오시는 것 자체가 침례받는 과정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윗물을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윗물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아랫물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니까 윗물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침례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윗물을 뚫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고 아랫물을 거쳐서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구름 사이에서 바다를 지났다 그럽니다. 학자들이 갈대 사이를 지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홍해를 지날 적에 구약 시대 때 뭐라 그러니 그것을 침례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받았다는 것을 예표기도 합니다. 예수는 실상으로서 윗물과 아랫물 그 사이를 지나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물속에 나오셔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나오심으로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의의 세력인 사단을 진멸합니다. 맞바로 사람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힙니다. 마귀를 멸하러 온 거에 대해서는 마귀에게는 자기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신분을 마귀에게는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육체에 있을 때는 감춰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무엇으로 하는,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요. 사람에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먼저,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단을 진멸해야 되거든. 그걸 먼저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속죄를 이루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공로 믿는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속죄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고 죄 용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이루느냐면 물에서 나오셔서 하늘 첫째 하늘의 그 윗물을 통과해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물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2000년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이라 하는 그곳에 가신 지 200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 침례를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성령 침례를 받든지 불로 침례를 받든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 침례 받으리라. 예. 불로 침례 받는다는 걸 우리 불세례 받는다. 불세례 불 막 얘기하는데요. 그건 저주 받는다는 소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데 알곡을 모아 고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져버린다어요. 성령 침례는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것이다. 예수의 증인들이거든요. 지금요. 지금 저 탈레반 뭐 어디요? 그 어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들 죽어가면서도 예수 내구자고 죽는다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와 뭐가 틀려요?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요. 근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예수 내구자하면서 죽는다고요. 요거만한 칼로 와도로 사람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입은 예수 내구자고 있어요. 카메라를 찍는데도 그 앞에서 입으로 크게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내구조, 예수 내구조, 예수 내구조.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밥 못 먹을 것 같고 잠 못 잘 것 같아서 내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참기에 받아서 내 목숨을 내놓아서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의 수준까지 가는 상태가 성령 침례입니다. 맛만 찍어보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나 덜덜덜 하면 뭘 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침례는 뭐냐면 심판과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옷 입은 무리들,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전부 다 순교자들이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인생들이 성령 세례를 받든가 침례를 받든가 아니면 불로써 침례를 받든가 형벌과 심판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냐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침례는 성령 받았다고 침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신 분이 받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례는요 죄 씻는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장세 지내는 거지. 침례 안 받으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욕정의 사람, 아주 미혹과 유혹의 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왜냐면 명령에 불순종했으니까.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네 가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인생들 이것을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침례로서 완전히 장사 지내고 마귀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나 옛사람 장례 지냈어.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이브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라는 언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브리라는 말에서 아람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람어가 이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통과함으로써 갈대 우르라의 사람이었던 그 옛사람을 장례지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침례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바로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의 그 신분을 장세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새롭게 나온 것, 이것이 구약의 예표로서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침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마귀에게 선전포고하고 세상 임금한테 선전포고하는 것이 뭐냐면 난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받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난 그의 지체가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하심에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하여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부활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죽음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 올라옴으로 인해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인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나의 옛사람, 나의 저주의 사람, 사망과 심판의 사람, 형벌의 사람,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장래 지내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활. 동료 목사님 세상을 떠나서 참 내 나이 같은 나이인데 나이보다 몇 달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서 난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애쓰며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동료 목사님이 갔다는 소리 듣고서 난 중얼중얼거렸어요. 천국이 그렇게 그립소. 나도 그립소만 이 땅에서 그 복음 더 증거해야 될 거 아니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 목사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했습니다만 누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이 그립다. 본향이 그립다. 여러분들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미국 갔더니 불편해. 진짜 불편해. 모든 것이 불편해. 그거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표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침례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침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표로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침례의 영적인 의미는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침례의 영적인 의미나 몰라 연합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죽었다 살았다 그것도 몰라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으로 시인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언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어렸을 때 침례 받을 때 얼마나 감리교에서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얼마나 씨앗이 먹었는지 아세요? 막 학습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침례 줬어요. 학습 받으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그 세 가지 사도신경까지 다 외우고 십계명까지 다 외워라. 그리고 성경 구절 몇 개 내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0절, 몇 절, 이래 가지고 쭉 줘요. 그럼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 앞에서 문답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즉시입니다. 믿는 즉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즉시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설교를 마치니까 3천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던 즉시 침례 줘버렸어요. 빌립 집사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즉시 침례 줘버립니다. 바울이 간수 집에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등짝이 떡이 돼서 둘겨맞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예수 증거하기 때문에 등이 떡이 되도록 둘겨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해서. 근데 거기서 찬양합니다. 근데 옥토가 흔들려.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렸네. 간수가 와보니까 죄인도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여 우리가 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하고 예수 믿으니까 즉시 침례 줘버립니다. 사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에서도 바울의 전도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침례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오면 믿었으면 침례 받는다. 이거예요. 성찬은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기념하려고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기에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침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이 모여서 떡대로 모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몸소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주받아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해방 당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노라 라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성찬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부활로 나가니까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냥 이 포도주에 물 탔구만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독하구만 이것이 아니라 이건 포도주스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내 이 보혈, 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찬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고, 예수 이름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많은 사람이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 일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1년에 2번 하나? 많이 하면 3번 하나? 교회 창립 기념일 때 한 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하고, 신년 예배 때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3번 정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찢어지심,
그것을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것이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강조되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자는요, 예수를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찬하고도 주를 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리라. 예수 보혈을 증거하리라. 하셔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증인되었다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면, 성령 세례 받은 자라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께서 성찬하는 장면이랍니다. 떡 그러면 우리 시루떡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나라 떡은 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 우리 예전에 칼국수 하려면 둥그렇게 만들잖아요. 밀가루를 밀어서 그 독 같은 데다 탁 붙여요. 그 안에다 숯불을 넣고 독을 거꾸로 넣고, 독을 밑 빠진 독을 덩 넣고 그 안에 숯불을 넣고 그걸 깨끗이 닦은 다음에 밀가루로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약간 물 묻혀가지고 그 안에다 턱 붙여요. 이렇게 틱틱 붙인다고. 그러면 그것이 난이라고 그래요. 난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 숯불에 의해서 익어지잖아요. 익으면 그걸 띄우다가 뭐 했냐면 우리 카레 있죠. 카레라 있어요. 그거 찍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해 먹으면. 그 예수님이 그걸 난이 동그랗거든요. 그 난을 들으시고 이걸 찢어서 12제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12제자에게 나눠줬을 때 제자들이 그걸 받아 먹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시면서 12제자에게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그냥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회중들이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고 흩어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살과 피가 남에게 전하여지고 남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할 때 그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잊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잊는다. 그것이 뭐냐면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듯이 못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희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다시 교회로 다시 모입니다. 그 상태가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떡을 찢어줘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하더니 그것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증거하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 그들이 다시 모일 때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혀져가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침례는 이례적입니다. 영원토록 한 번 받으면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 태로서 태어난 것은 한 번이에요. 평생이에요. 그러나 성장은 계속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찬은 연속적입니다. 침례는 이례라면 성찬은 연속적입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은 중생과 성결로 설명이 됩니다. 중생은요, 본질적 변화로 완료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 태어난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끝났어요. 이제는 성장만 남았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난 주위에서 자폐증 환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봐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몸은 30살, 40살인데 지식은 2살, 3살이야. 성장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완전히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성장해야 한다. 끝없이 성장해야 돼.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금요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예배는 없어졌어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계속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결은요, 실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다고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해서. 태어났는데 뭐 태어났다고 강아지나 뭐 이 동물들 보면 망아지 같은 거, 말 같은 거나 이 소 같은 거 보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바둥바둥거리고 일어나더니 막 뛰어다니더라고.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 사람은 사람 구실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한참 걸리잖아요. 변화돼서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성천과 침례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목사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나 뭐 안수 집사나 전도사들이 모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는 거지 막 어디 뭐 수련회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태어났다면, 본질적인 변화가 완료됐다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면, 성령 받은 자라면 성결하기 위해서 실체의 변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변화됐으니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쪼막손이고, 아직도 다리도 생기도 말았고, 아직도 정신은 몇 살짜리 뿐이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내 영혼이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